자,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나도 복음을 전할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전사님하고 질문을 하나 던질게. 한번 친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이 이전에도 한번 설명했을 거야. 복음, 우리 말씀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상 속에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고민해 볼까요? 복음이 뭘까? 복음. 맞아. 마태복음 같은 맞아. 마태복음 할 때 그 복음 있잖아. 복음. 그 복음이 뭔 것 같아? 각자 생각하는 대로만 얘기해 볼까? 성경책. 복음은 성경책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 거룩한 거. 복음은 거룩한 거. 맞아. 거룩한 것도 맞을 수 있어요. 어떤 것 같아? 복음은 뭘까? 복음이 뭔 것 같아? 성경 말씀이 복음 같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자, 지우야,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뭘까? 맞아. 그게 계속 고민해보고 계속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또는 우리 엄마 아빠들 또는 성도님들이 막 기도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막 선포할 때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전도사님도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복음이 뭐야? 그 복음이 뭔데? 복음이 교회도 많은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교회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사랑이라든지 예배, 기도, 복음, 말씀, 그런 단어들을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또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전도사님도 참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자적으로나 또는 어원적으로나. 근데 전도사님이 딱 느끼는 그냥 복음은 뭐냐면은, 전도사님은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 성경도 맞을 것 같고, 성경 말씀도 맞은 것 같고, 거룩한 것도 맞아, 교회도 맞아, 다 맞아.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한 거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생각했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민했고 생각했던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 답장을 한번 읽어줄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이 복음이에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이것도 맞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 전도사님과 가장 가까운 생각을 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예꿈 친구들 지금 영상을 생각을 해봐. 승찬아, 만약에 지금 대표적으로 한 명만 물어볼게. 승찬아, 만약에 승찬의 친구가 있어. 근데 승찬의 친구는 전도사님을 몰라. 그치? 당연히 모르지. 근데 승찬이가 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치? 설명해야지. 막 설명할 때 뭐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 막 그림을 그려? 뭐 어떻게? 말로. 그치, 맞아. 말로 설명해요. 말로 설명하면서 전도사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도사님은 여기 유휘재라는 전도사님이고, 여기 인천 연희감리교회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여름에 더워가지고 이렇게 정장 셔츠도 반팔 셔츠 입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약간 마르고 막 그래. 이게 막 설명할 것 같아. 그지? 뭔가 설명을 해주라. 친구가 야 너네 교회 그 누구야? 그러면 소개를 해주잖아.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소개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아저씨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소개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야.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것을 설명한다는 건 참 어려워.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아는 거야. 만약에 승찬이가 잘 아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럼 간단한 거 생각해보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상품명을 말하면 하여튼 OES 알지? 과자 OES. OS를 몰라?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친구들이 아는 과자 뭐 있어? 아무거나 말해봐. 과자, 초콜릿 아무거나.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은 알지?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물어보자. 지인아, 빼빼로. 지인이가 빼빼로 잘 알잖아. 무슨 맛인지도 알지. 어떤 종류인지 알지, 그지? 근데 친구가 빼빼로를 몰라. 근데 빼빼로 네가 맛있잖아. 그러니까 빼빼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이 빼빼로를 몰라. 그러면은 이 빼빼로를 어떻게 알려줄 것 같아? 어떻게 소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 이 빼빼로를 몰라. 만약에 전도사님 빼빼로를 몰라. 지인아, 전도사님 빼빼로를 처음 접하는데 어떻게 생겼어? 잠깐만 하고 빼빼로를 모르는 사람은 데리고 와가지고 자, 이게 바로 빼빼로야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런 방법도 있지. 맞아. 자, 오늘 전도사님이 계속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상한 얘기 자꾸 하지? 막 뭘 몰라, 막 어떻게 소개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전도사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도 복음을 전할래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모르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우리가 전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해?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걸 전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전해? 근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 바울 말이야. 이 바울이 이제 사진 다 띄워줄게요. 지금 바울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맨 처음에 저기 PPT를 한번 보면은 이 레이저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친구들 기준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예수님 사진. 저 예수님 사진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너희들은 이 땅을 가서 나의 제자가 되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 이렇게 내 이름을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어. 무엇이었냐면은 성령을 꼭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올라간 이후에도 그냥 시무룩해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빌립도 있었고 베드로 또 바나바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바울도 있었고 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세계로 옆에 이웃 나라로 사마리아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곳에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는 그 교회를 다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얘기하는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 지난 말씀에 자, 여차저차 다른 섬도 가고 이곳저곳 섬을 가면서 정말 외톨이였고 혼자였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울이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걸 알았어. 그 힘을 얻은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했어. 이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을 환대해주는 많은 사람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해주면서 갔어.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이 바울 옆에는 이 죄수인 바울 앞에서 원래는 좀 경찰 아저씨들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구속하면 나가잖아. 근데 구속하면은 근처에 경찰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유명한 정말 나쁜 사람일수록 경찰들이 많이 총동원돼서 많은 사람들 한 명인데도 막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사람을 막 철두철미하게 지켜본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배 안에서 있었던 사건도 그렇고 그 안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폭풍으로 만나서 배가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도 목숨을 건졌고, 또한 그 섬에 있으면서 정말 다친 자를 치료하는 거,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도 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바울 병사도 많이 안 붙고 이제 한 명만 딱 붙는 거야. 바울이 도망갈 거라는 생각도 안 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 로마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 높으신 분들을 만나서 이 바울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여차저차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그 로마 황제로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근데 이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 당시 때 유대인의 법을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해하지도 않고 그들을 무너지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결백한 모습으로, 딱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간 거야. 자, 그런 바울 앞에서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맨 처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 왜냐면은 죄수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거 이 당시 때는 이게 잘못했으니까 왔겠지 하는 생각이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별 생각 안 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딱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이 너무나 진실이 되고 계속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의 말에 한 마디 두 마디씩 듣기 시작했어. 이 바울의 말에 경청하면서 이 바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예수님은 이단자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말을 또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맞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주시고 우리 지금도 지켜봐 계셔.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 근데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 바울이 그 로마에 갔어.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고통당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을 당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외출 금지인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 기죽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 왜? 바울한테는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감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한테 어떠한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빠짐없이 전하기 시작했어. 자, 우리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다 끝이야. 참 신기하지? 말씀이 이렇게 딱 전하고 끝났어. 근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바울과 똑같이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대. 야, 바울 얘기 들어봤어?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원자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에이 무슨 소리야, 저거 그냥 죄수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 저 거짓말 아니야? 야, 진짜 이 땅에 아직 구원하신 메시아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저거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사실 끝나. 참 신기하지 않아? 여기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들 똑같이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바울을 고통당하게 하고, 바울은 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서 난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단지 예수님 이름을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고 딱 끝났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나도 쭉 볼게요. 나도
복음을 전할래요였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 바울처럼 말이야.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 솔직히 쉽지 않잖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의 뭔가 마음이 바울처럼 좀 닫혀지면서 또는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때로는 진짜 죽을 고비만 넘어가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항상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나 보면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어.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이 됐던 거예요. 자, 우리 예꿈 친구들, 나도 복음을 전하려라는 제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면은 우리는 전할 수가 없어.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은 우리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속에서, 교회에서, 또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다 느끼는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만 있지 않아요. 물론 하늘 올라가시지.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기도함으로, 예배를 찾음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을 먼저 받아야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꿈 친구들 좋은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바울처럼 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우리 친구 잘 알고 있는 빼빼로처럼 또는 정말 좋아하는 뭐 과자, 애니메이션, 게임처럼 그렇게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예배가 아닌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도 이제 나 복음 뭔지 알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 그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보내시고 또한 위험한 길에 가도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